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명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따라 하실까요? 순종은 축복의 통로이다. 축복은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열매다. 전 그렇게 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 때에 축복을 받게 되는 거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동물과 다른 존재로 만드셨지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동물과 다른 모습이겠습니다마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은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자유의지를 간섭하지 않습니다. 침범하지도 않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스스로 결정해서 그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결정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먹으면 죽게 되는 걸 아셨고 금하셨지만은 그걸 먹을 때에 하나님은 자유의지에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을 수도, 선악과를 따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이런 자유의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건 자기 자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기 육체와 세상, 부정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인간 스스로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우리는 내 맘대로 살아가도 된다, 그렇게들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길을 벗어버리면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너의 자유의지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죄에 순종하게 되면 너는 사망에 이를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선택하면은 너는 생명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지요. 어린 아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그것을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관대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관대하게 대한다고 해서 어린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까지 면제받는 것은 아니지요. 국가에서 법으로 그에게 징벌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은 그 아이는 그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건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범죄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지만 그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에는 그건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성년자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은 자유의지가 있지만은 자기 의지대로 살질 않음과 같이 인간은 자유의지를 줬지만은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제안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의지에 간섭하지 않고 막지 않으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하나님 간섭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누구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성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분별하여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길을 선택하며 살도록 하셨지, 강제하여서 하나님께서 설정한 대로 우리가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가질 수도 있고 직장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자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은 사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를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담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은 사망의 길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당장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서 내가 경제적으로 유익을 얻고 상황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고 마귀의 뜻은 사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은 마귀의 뜻을 쫓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나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가서 그 성에게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줄로 알았지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자유의지를 간섭하지 않으셨지만 환경을 통하여서 그의 길을 막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는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되지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자기만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다른 사람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풍랑이, 고난이 자기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온 것을 알고 자기를 버리게 했습니다. 바다에 던졌더니 큰 고기가 와서 씹지도 않고 덥석 물어 삼켜버렸지요. 3일 동안이나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있어야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왜 그 고통을 겪게 됐습니까? 요나가 그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절 보세요. 지금의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족스러운 것이 돼야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상태로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만족은 머지않아 통곡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눈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데서 불행이 왔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될 때에 불행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행의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나의 잘못이든지 혹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믿고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부름을 받은 존재들. 그러므로 나를 부르신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도로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사는 존재고 불신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라고 하는 것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어떠한 보dom도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에게 뭐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내가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순종을 안 해요. 순종도 내가 이익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한 순종이지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하고 억지로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부모도 알잖아요. 자식 시켜보면 알잖아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식이 있고 억지로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억지로 하면 기분 좋습니까? 야 가서 물 좀 떠와라. 그랬더니 억지로 가서 물 한 컵 떠오면은 너나 먹어라 그러고 싶잖아요. 나 그런 물 먹고 싶지 않아. 그런데 물 떠오라고 그랬더니 기쁨으로 즐겁게 떠다 주면은 그 물맛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되면 복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으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려도 억지로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말라기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11조를 드릴 때에 상관들에게 드려도 받지 아니할 병들고 못 쓸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11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셨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아까 찬양하는데 목사님이 박수 치면은 박수 치고 예배 찬양하자는 거다. 이게 사인으로 안 갑니까? 목사님 열받아가지고 지금 은혜돼가지고 목사님 박수 치는구나. 목사님이나 박수 치세요. 나는 그냥 하랍니다. 꽉 묶어놓고 있어. 아이고. 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여러분이 그 찬성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우면 어깨가 흔들리게 되는 거잖아요. 박수를 언제 칩니까? 기뻐요. 즐거울 때 박수 치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이 있으면 박수를 치면서 찬송 부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까? 여러분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가라 관둬라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찬양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좀 우리의 삶을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하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지 억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수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 안 죽였어요.
다 부하들은 죽이자고 했지만은 안 죽였어요. 죽여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당방위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정당방위요.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촛대가 옮겨졌어요. 그러니까는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 깊은 걸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 사울왕에 잘못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고 내게 잘못을 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다. 기름 부은 종을 손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어긋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자기는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준 것 때문에 자기가 그의 손에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 바보잖아요. 이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은 멍청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겠다고 그를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축복을 받은 것은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도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많은 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완벽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요, 우리는 완벽하냐 그걸 따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면 완벽하냐 너? 완벽한 걸 따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사는 걸 주님께서 먼저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멘?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합니까? 물어봐요, 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대되는 삶을.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 뭡니까?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따라합시다. 순종의 본. 순종의 본. 우리 주님은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뻐해야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게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어떠한 순종의 삶을 살았느냐를 말씀해주고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주이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뜻에 순종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가 뭐를 잘해서 부모님을, 어른들을 기쁘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애들이 해봤댔자 우스운 거지요. 우스운 거지요. 그러나 왜 어린아이들의 그 별거 아닌 것을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뻐합니까? 순종이기 때문에요. 순종. 사랑,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요, 은혜를 주셔요. 어떤 은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그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게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게 축복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 민근이 그냥 K5 탁 타고 왔어. 이야, 멋지더라고. 뭐가 중요해요? 이제 내 인생을 내가 멋지게 살 수 있다? 사람들은 그걸 환경에다 두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멋진 인생은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옷을 입고 출세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멋진 인생은 나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며 사는 것이 바른 인생, 성공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야, 내 친구가 무슨 차 샀더라. 나도 그거 사고. 야, 내 친구가 몇 평짜리 집을 샀더라. 나도 그걸 사고. 야, 내 친구가 승진했더라. 나도 승진하고. 여러분, 그게 성공하는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사는 게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의 죄로 관영한 세상을 멸망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 멸망시키겠다, 이 세상을, 물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네 가족들과 기식 있는 동물들을 다 그곳에 들어가서, 방주에 들어가서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참 잠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잘 받아요. 자면서도 주님을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그랬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12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노아가 120년을 걸렸다 했을 때에 그가 지루하고 힘들었을까요? 즐거움으로 했을까요? 아이, 머리 돌리지 말고. 저는요, 보편적으로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야, 120년 동안 하고 그거 방주를 지내라고 얼마나 수고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아니, 솔직히 해요, 안 해요? 하지요. 짜증스럽고 지루하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지요? 그런데도 순종했으니, 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밤에 자다가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면은, 야, 그 방주를 왜 지라고 그랬니?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 지라고 그랬어요? 왜 방주를 지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빨리 대답해요, 다들. 왜 지라고 그랬어요?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맞지요? 여러분, 내가 효원에게 네가 필요한 대로 내가 물자를 다 줄 테니까 집 120년 동안 집 줘라. 네. 그러면은 기쁨으로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글쎄, 물자도 주는 것도 좋지만은, 120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를 위한 거예요? 네가 살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네가 살 집을 위해서 내가 모든 자원을 줄 테니까 너 져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 집을 지면서 짜증나겠어요? 힘들겠어요? 지루하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진다라고 하면은 즐거움으로 꼼꼼하게 잘 질 거란 말이에요. 맞지요? 여러분,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내가 이걸 짐으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배 짓는 일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감사함으로 짓고 즐거움으로 짓고 성실하게 그 배를 짓고 지루한 생각은 하나도 안 들 거 아니에요. 왜? 이 방주를 지음으로 나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함으로 방주를 졌겠냐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그거란 말이에요. 오늘 나의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지루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냐 말이에요. 이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라고 그러셔서 노아가 그렇게 짜증내면서 졌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지루하고 힘들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는 순종해야지 돼요. 노아의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만이 치유받는 것이나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통하여 그들은 은혜를 입었어요. 갑절로 마태복음 25장에 갑절로 남긴 사람들은 주인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갑절을 남기는 수고를 했어요. 갑절을 남기는 수고. 나 요즘 밤 주느라고 허리가 아파 죽겠어. 내가 밤을 주면서 은혜 받는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게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사모님하고 둘이서 밤을 주시면 4푸대 5푸대 주소. 그거 갖다 주니까 20만 원 주더라고. 야, 둘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죽기기를 쓰고 일을 하는데 20만 원 주더라고. 산에 있는 돈을 주스니까 재미있지. 야, 일한 값으로 20만 원 준다 그러면 안 할 거야. 치사해서. 야, 내가 일하는 게 20만 원 가치밖에 안 되냐고 나는 안 할 거라고. 뭔 얘기예요?
돈을 버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요. 돈을 버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없으면 그게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돼 있어요. 순종 없는 축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건강에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의사가 나보고 장로님이 목사님 운동하세요 그러는데 운동할 시간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밤 죽느라고 억지로 운동을 해. 요즘 내가 그냥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밤 죽느라고 그냥 구부렸다 일어났다 구부렸다 일어났다 수백 번을 하지. 수백 번. 그 밤알 하나 주술 때마다 구부렸다 일어났다 해야 되니. 그러니까요 요즘 내 다리가 튼튼해졌어. 허리가 튼튼해지더라고. 의사가 그렇게 운동을 해도 말을 안 듣더니 이거 밤 주느라고 운동을 하니까는 건강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의사의 말에만 순종해도 건강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건강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건강의 은혜를. 화평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화평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뭘 얻고 싶습니까?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요 그냥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순종은 주님이 날 축복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가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도록 내가 순종해야지 돼요. 아멘? 내가 순종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길 원해도 내가 순종의 삶을 안 살지 아니하면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마치 이와 같으세요. 들어오세요 하면서 문을 꽉 잠그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문을 잠가놓고 들어오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보세요. 그게 되나? 하나님 나를 복 주세요. 아무리 복 받기를 원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복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일도 모르고 하나님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들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의 날 축복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한 것 같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미혹받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얘기가 동일한 겁니다. 깨어있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방주 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방주지라는 얘기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세상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삶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족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가족이 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정말 즐겁고 재밌어요. 근데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어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과 갈등이 벌어지잖아요. 그 갈등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직장에서 다 예수님 믿고 믿음에 충만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직장이 일하는 터전이 아니라 아마 천국이 될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그 영역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는 아내를 예수 믿게 만들고, 믿지 않는 자녀를 예수 믿게 만들고, 믿지 않는 부모님을 예수 믿게 만들고, 믿지 아니하는 상사를 예수 믿게 만들고, 믿지 않는 친구를 예수 믿게 만들고, 그러면은 그 사람과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믿겠지 하지 마세요. 이번 명절에 그냥 자녀들 오면 그냥 꿇어 앉혀놓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여러 번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애들 왔다고 애들 따라가지고 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러지 말고요. 애들 오면요 붙들어 앉혀놓고 너 예수 잘 믿었냐 시험 보자. 그리고 좀 그렇게 신앙 지도를 인도해야지. 애들이 뭐처럼 왔으니까 애들이 하자는 대로 놀지 마시란 말이에요. 명절은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 명절이 돼서 너들 집에 왔으니 같이 예배드리자. 아무개 기도하라. 아무개 찬송 인도하라. 그리고 말씀은 내가 인도할게. 좀 그러셔야지. 말씀 전하라고 그럴까 봐 겁이 나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제사장으로서 가정을 세워가는 일을 여러분이 제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면 여러분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한 방주만 짓지 말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방주가 뭡니까?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전도에 얼마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을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안 하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주일 낮에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게 있냐 말이요. 제가 볼 때는요 영혼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에 그게 항상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그저 꿈에도 소원이 믿지 않는 자들 믿게 해달라고,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냐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소욕에 순종해야지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성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소욕을,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어요. 거룩한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갈망을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그걸 거절해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 왜 이렇게 소리가 적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당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당신 안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의 성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죄를 지면 안 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너 저거 해야지 돼. 그것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옆구리 찌르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육체의 소욕이 자꾸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을 쫓아 살려고 하다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 버리잖아요. 성령의 인도가 여러분 뭐 신비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가 아니에요. 가마 감동이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가마 감동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성품이 내게 사인을 준단 말이에요. 사인을 줘요. 이거야, 이 길이야.
이 길이 네가 가야 할 길이야. 그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걸 순종하란 말이에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면 일어나서 기도하면 돼요.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기면 그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롯은 육체를 따라서 선택하다가 소돔성에 들어가서 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걸 다 상실해 버렸잖아요. 롯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람 여인인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소망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쫓아서 시어머니가 돌아가는 그 고국을 향해서 따라왔잖아요. 그 형은 새 출발하겠다고 떠나가 버리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형이, 동서인 형이 더 잘한 거지요. 그런 세기를 갔으니까. 룻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늙은 시어머니 따라가가지고 늙은 시어머니 섬기는 것이 평생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면서 살겠다고, 그가 자기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던 보아스라고 하는 멋진 유력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하고 결혼해가지고 새 가정을 이루게 되고 다윗의 아버지를 낳았잖아요. 이방 여인이면서도 메시아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한 여인이 되었잖아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면은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을 향하여 나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불행한 사람들은 다 육체를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기 안에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성향과 의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된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선한 갈망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세요. 우린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속에 아름다운 성향을 심어주셔서 이 두 가지를 쫓아 살면은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없다, 보호자가 없다는 얘기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부모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 부모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 물질적인 것만 주는 게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일은 뭡니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교훈.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지사가 아들이 마약한 것 때문에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죄라고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고 나와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필요한 것만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부모는 자녀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부모님이 계시다.
나에게 보호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바른 말씀,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은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되셨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제발 엄마 말을 들어라. 제발 아빠 말만 들어라. 그러면 너는 잘 될 거야. 그 마음 있지요? 없으신가 봐? 이런 부모님들을 아버지라 어머니라 부르는 사람들은 불쌍한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내 말만 잘 들어봐. 그러면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잖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나의 인생에 바른 길을 가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도록 나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만 해봐. 왜 자녀들에게 순종을 원하면서 여러분 순종을 안 해요? 자녀들이 아버지 말에 순종하면 복될 것을 알면서 왜 나는 아버지 말에 순종을 안 하냐 말이요. 아버지 교훈이 내 교훈만도 못해요? 내가 자녀들에게 잘못된 교훈을 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교훈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자다가 뭘 먹어요? 떡으로도 먹는다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예요. 아멘? 성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그 자유의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신 그 갈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시는 일에 동역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거룩한 우리의 그 영적인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제가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하고 싶어요. 네, 오늘도 찬송을 부를 터인데 여러분 나중에 같이 한번 또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조금 어려운데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신 그곳에 나 있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 다신 그곳에 나 있게 원합니다.
이것에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자, 가슴에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 찬송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르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않으면 내가 멈춰서야 나의 가고서도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깨어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깨어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떠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십니다. 나의 생명 되어주시는 참목자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인도내주 충만하심이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역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조국 저 북한의 우리 동족들과 세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